나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예배를 연락하시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호국 보존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과 유공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과 병원으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통영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말씀을 정건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주의 전에 다시 한번 모였사오니 말씀 속에서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담의 두 아들 형제 간의 아픈 이야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이제 에덴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이 때가 되면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 엄마 손을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타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일이면 또 수요일이든 어떤 예배가 있든 모임이 있든 알아서 교회에 가고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기특한 일을 한 이 두 아들에게서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형제가 나란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 형 가인의 제물은 거절받고 아우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제물의 귀중을 보시는 분들도 아니고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버리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이야기, 하나님께 드렸던 두 아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두 종류의 예배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과 귀한 상황들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일이지만, 귀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귀한 시간을 내서 나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인지, 또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먼저는 정성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4장에 나와 있는 이 한 말씀,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별 의미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농사한 것,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참 귀하고 귀한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가인은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법도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직업이 농부이니 내 농사한 것으로, 또 내가 어부이니 내가 잡은 물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당시 창조시대에는 출애굽 이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규정된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가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해진 형식이나 방식은 없었지만, 또 전에 어떤 규정된 법은 없었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해왔던 것들을 보아왔고, 그랬으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 자체도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쳤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한 시절이 가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연예인들 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생명을 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때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인기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안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정말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 지옥과 같은 괴로운 시절이 돌아온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은요, 평상시에 가득 늘 어려웠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하루아침에 땅을 일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했던 실수, 잘못들에 대해서 곱씹고 또 얼마나 곱씹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알지 않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오늘 그 말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위험한 암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습관처럼 행해지는 예배예요. 물론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이면 내 발걸음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이구나, 허겁지겁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이면, 예배 시간이면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외식함이었어요.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1장의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화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 표현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재물 타는 냄새에서 구역질이 난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름 구별해서 드렸는데 구역질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 선물들을 받아보셨겠지만 혹시 형식적인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순간 모욕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에 선생님에게 그렇게 봉투를 드리는 일이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게 일상화돼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이것들이 아주 일상화됐던 어떤 시기에 어느 학부형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가서 봉투를 내밀면서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1년치입니다. 안 드리기는 뭐하고 드릴 돈은 없고 1년치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냈다 받아라, 이런 식으로 1년치입니다고 주고 왔다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겠어요. 바로 형식적이라는 말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 어땠을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처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작정된 그리고 헌신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아벨이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게 된 데에는 더 큰 의미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벨이 그 부모의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너무 남루한 겁니다. 당시 이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아벨이 얘기합니다. 양은 넘쳐납니다. 새 것으로 바꿔 입으시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벨에게 하는 말이, 이 가죽 옷에는 사연이 있다.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꼭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옷이다 라고 의미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벨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부모님도 죄를 지을 수 있었고 죄 지은 인생으로 살았었고 그랬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나도 연약한 죄인일 뿐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렇게 이 양의 귀한 것을, 피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아벨이 그 짐승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제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주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제물을 모두 받으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예배드린 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말은요,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비록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하루 지나 이틀, 열흘 지나 10년, 10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한날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제사, 그래서 어떤 제사인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죄 많은 인생,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졌다면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동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넘치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하고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이 모든 일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실천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태도 어떻게 가져야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다시 돌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짜고짜 분노한 거예요. 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 거는 받은데 제 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인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압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분노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과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의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의도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은 바른 제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악한 의도가 아닌 선한 의도로 의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는 선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고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참으로 순수하고 선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회복과 만족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이끄시는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며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인다운 또 교회다운 그러한 신앙인과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귀하고 복된 통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입술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말씀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미조중앙교회 김병찬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기간 올레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올레하시고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수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남성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비바리 파크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시 아동부가 현장 학습을 떠납니다. 장소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고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신앙과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다녀와서 많은 추억들 또 많은 좋은 것들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추가 광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성교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인터넷상과 또 교회 로비에 비치된 것을 참고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모든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